원전을 증설하기 위해서 정부와 관련 산업계가 전력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전력수 예상치를 조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력은 결함투성이의 전력 생산 방식입니다. 안전성이나 경제성,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모든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장 어리석은 결함투성이의 전력 생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원전을 주장하는 획단적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추진 세력은 국책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거짓 논리를 구사하면서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원전 건설과 가동을 강행해왔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한 줌밖에 안 되는 집단인데도 그러한 원전 추진의 세력이 전행이 가능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막강한 권력과 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민 다수로부터의 지지 혹은 적어도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원전 사업을 왜 지지하거나 묵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경제 성장 이데올로기에 깊이 감염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 전체 차원이든 개인적인 차원이든 보다 많은 물자와 에너지 생산 소비가 계속됨으로써만 자유롭고 풍요로운 선진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미신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핵발전소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귀결점은 바로 후쿠시마 사태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위해서 경제 성장 논리를 받아들였고 그 논리에 따라서 핵발전소를 비롯한 반생명적, 비인간적, 반민중적 산업체제를 용인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삶 자체의 붕괴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려달라고 전류하고 있는 후쿠시마의 불뿌리 농민들과 어민들에게 닥친 이 재앙은 그들에게 국한된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전으로 상징되는 반생명적, 비인간적, 반민중적 산업체제가 사회를 계속적으로 지배하는 한 바로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는 재앙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일본인을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 사태로 인해서 이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경제 성장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따져보는 일입니다. 물론 풍족한 삶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 자체는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망의 단기적 충족을 위해서 장기적인 생존, 생활의 토대를 파괴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경제 성장 논리가 그대로 통용된다면 최소한이나마 인간다운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자연적, 사회적 토대가 조만간에 소멸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풍부한 물자와 에너지가 아니라 풍요로운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와의 관계까지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향수할 미래세대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었던 일본의 그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이 근본적인 진실을 깨닫는다면 희망은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가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풍족했을 때 행복했었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의 것을 내놓았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했었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그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가 행복할 때 우리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우리들의 소망은 바로 나와 나의 이웃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발전선을 반대하고 핵없는 세상을 외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하나 편하자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의 행복을 나의 작은 기도로 포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나의 자손에 대한 기도, 우리 전체 세계에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한 민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벌어들이지 못한 그 종은 결국 주인에게서 쫓겨나죠. 그가 쫓겨난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을 자신의 모습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엄격하고 무서운 주인의 모습, 바로 그것이 주인이었다라고 그 종은 고백하죠.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인간 멋대로 판단해버려서 그분이 하느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을 가둬놓은 채 살아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몫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논리도, 세상의 어떠한 그 무엇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배제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방법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한다면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의 판단을 올바로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의 뜻에 가까울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더 하느님의 뜻을 듣고 하느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